저도 요즘 많은 것들을 느끼고 또 마음속에 채워놓고 있습니다. 가을이라서 그런지 또 이제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지 올 한 해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좀 정리하고 또 이렇게 메모하고 또 이렇게 나름 일기장에다 어떤 것들이 요즘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지를 적어내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2018년도 사실 얼마 남지 않았죠. 여러분들의 이 2018년을 어떻게 정리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부터 조금씩 올해 내가 이렇게 잘했던 것, 또 올해 내가 어떤 것들에서 마음이 이렇게 걸렸는지 또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이 11월, 12월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이 땅의 제자들에게 알림,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언가를 알리고 무언가를 가르치고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신의 아들인데 무언가를 알리고 전할 게 있어서 오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오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나 한번 놀러 가봐? 뭐 이런 마음으로 오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저희 아내랑 아이들한테 가끔 이렇게 성경 구절 내가 이걸로 이렇게 뭘 해본 적이 있니? 이걸로 내가 뭔가 설교를 해본 적 있나? 이 몇몇 이렇게 구절들을 가끔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이 구절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눴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유독 요즘 계속 이 장면이 자꾸 떠올라서 왜 자꾸 이 내용이 이렇게 내 마음에 계속 이렇게 다가올까 걸릴까를 생각하다가 오늘은 여기 나오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렇게 명동교회를 갔다 왔는데요. 거기 교회 모습이 참 되게 이렇게 격려가 됐습니다. 한 예배당은 요거 이렇게 딱 이 벽돌 반을 나눈 한 이 정도 사이즈가 되는데요. 이렇게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꽉 차서 이렇게 앞에 이렇게 올라가서 보니까 이렇게 어느 한 사람 정말 이렇게 다른 데 쳐다보지 않고 정말 말뚱말뚱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두려울 정도로 저를 쳐다보고 계셔서 나중에 끝나고 나는데 좀 많이 이렇게 형제자매들이 와서 저도 처음 이제 명동교회 갔던 거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참 저에게 참 많이 이렇게 기쁨이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요한복음 9장 앞에 내용은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큐티 하시면서 몇 번을 봤을 그런 또 구절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황은 또 이렇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좀 생각해 보시고 구절을 좀 읽게 될 텐데요. 우선 1절, 4절에서 8절, 10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쳐서 가져왔는데 이렇게 다 보이십니까? 같이 읽을까요? 1절하고 4절부터 8절, 10절 제가 요 페이지랑 다음 페이지를 이렇게 넘겨드릴 테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누구의 죄로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 일 수 없다. 그때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구걸하던 것을 본 사람들이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거지가 아니냐 하자 어떤 사람은 그래 바로 그 거지야 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 거지와 닮은 사람이야 하였다. 그러나 본인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눈을 떴느냐? 거기까지요. 막 더 읽고 싶으신 열정이 느껴집니다. 저는 이렇게 몇 가지를 적어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죄인을 부르러 또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시지 않았나. 그리고 밑에 몇 가지 적었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우리를 대면하러 오셨을까요? 전 대표적인 것들을 좀 적어왔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신 것 같습니까?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틀리지도 맞는 것도 없이 우리는 계속 얘기를 해야만 해요. 질문을 했으니까. 하늘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있나? 네, 있습니다. 네. 또 구약이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건 없어요. 아멘. 율법의 완성. 그것도 없어요. 아니, 내가 막 생각하면서 적은 거라 다 맞는 얘기인데 하여튼 제가 적어온 건 없어요. 또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비슷했는데? 자, 하늘나라를 알리러 오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를 삼고 또 자기가 이 땅에서 없어지더라도 자기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정말 전할 누군가를 만들러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까요? 사복음서는 대부분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요, 그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교회가 어떻게 지냈으면 좋겠는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신 목적도 있지만, 어쩌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일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고치시려고 하고 우리의 삶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가르치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내용들을 적어봤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구약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라든지 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내용이 왜 제 마음에 이렇게 많이 쓰였는지를 같이 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여러분들하고 첫 번째 포인트를 나눌 텐데요. 격려되는 말입니다. 성경에 여러분들이 격려라는 단어를 치고 인터넷에 찾아보면 격려라는 단어를 꽤 많이 성경에 쓰여져 사용되어졌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희망을 굳게 붙듭시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여 사랑과 선한 일을 위해 힘쓰도록 하십시오. 저는 아까 성찬을 나누고 헌금을 나눈 우리 한내나 세민이나 우리 두 형제의 깊은 내용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변의 형제들을 필요로 했고 그 형제들이 없었다면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에 대한 삶을 나누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저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린 누군가의 기준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준을 배웠기 때문이죠. 제가 이 장이 계속 눈에 띄고 계속 마음에 쓰였던 이유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장을 통틀어서 여러분들이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죠. 끝까지 읽어보지 않더라도 30몇 절까지 끝까지 읽어보지 않더라도 앞에 몇 구절만 내용을 읽어보면 왜 이 구절이 이렇게 마음에 자꾸 쓰이는지를 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소경이었던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 구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때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구걸하던 것을 본 사람들이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거지가 아니냐 하자, 어떤 사람은 그래 바로 그 거지야 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 거지와 닮은 사람이야 하였다. 그러나 본인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눈을 떴느냐? 저는 요즘요
격려되는 사람을 만나면 격려를 받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누군가 정말 이렇게 격려되는 말을 하는 형제, 자매들을 만나면 굳이 그게 내 일이 아닌데 격려가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이 시대는 뭐 우리 때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대는요, 누군가 병을 앓고 태어나거나 소경으로 태어나면요, 아, 이 부모가 죄가 컸구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태어났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 세상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저도 인간극장을 가끔 보는데요, 거기 기류의 닥터라는 방송편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한국의 의사 한 분이 자기 소명을 가지고 그 병원이 없는 곳에 가서 진료를 해요. 10수년째 지금 거기서 진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가서 진료를 할 때 사람들이 그 병원이 없으니까 무당을 찾아간대요. 그래서 자기 병이 자기 부모로부터 왔으니까 고쳐달라고 그 무당한테 구술해달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처음에 왔을 때 무당 소리를 많이 들었대요. 왜 그러냐면 해열제를 주면은요, 병이 금방금방 열이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이 사람이 신령하다고 본 거예요. 아직도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이 당시에 이 분위기에 이 사회 속에서 이 소경은 그냥 죄인이었어요. 누가 뭐라고 말도 안 하지만 분위기가 그냥 장애인의 자녀로, 그냥 장애인으로 태어난 그 자체만으로도 죄책감을 느끼기 쉬운 사회에 태어나서 그렇게 성장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 소경을 보고 고쳐주십니다. 좋은 일 아니에요? 기쁜 일 아니에요? 격려되는 일 아니에요? 여기 어디 격려되는 말이 있습니까? 잘 보세요. 너 그 눈멀어 뜬 거지 아니야? 그 거지랑 닮은 사람 같아. 너 어떻게 눈을 떴어? 이 장을 끝까지 읽어보잖아요. 끝까지 이래요. 예수님하고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장이 계속해서 눈에 띄었던 이유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제 생각이 났어요, 막. 사실 이 소경한테는 더없이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눈을 떴잖아요. 정말 평생을 죄책감에 살 수 있고 평생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와서 눈을 뜨게 해줬어요. 기쁜 일 아니에요? 그럼 우리라면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야죠. 야, 정말 기쁘다. 어떻게 네 병이 고쳐졌니? 너 정말 격려받겠다. 너 정말 기쁘겠다. 여러분 1절부터 36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마디도 안 나와요. 우리는 얼마나 부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말들을 입에 달고 사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몇 구절 끝에 내용 끝까지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는 당신 아들이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보게 되었어? 그 사람이 너에게 무슨 짓을 했으며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니?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내가 죄 가운데서 태어난 주제에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심지어 이 소경이 눈을 뜬 배경을 설명하는데도, 그런데도 이렇게 고발성 이야기들만 해요.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난 주제에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냐? 하고 그를 쫓아내 버렸다.
저도 낯을 많이 가리는 편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야 제가 이렇게 눈에 있고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돌아보면 누가 정말 이렇게 기쁘게 있는지, 누가 힘들게 지내다가 와서 설교를 듣는지 이렇게 보면은요 가끔 보여요. 이제 여러분들하고 한두 해 지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보면 얼굴에 써 있어요. 근심 걱정, 기쁨, 오늘은 즐거움.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요 낯설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도 이렇게 굉장히 소심해서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제가 이렇게 명동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끝내고 나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거기 이렇게 앞에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오셔가지고 이렇게 손을 붙잡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다 감사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했던 어떤 삶의 행동과 말들은요 도전도 됐지만 우리 삶을 고치려고 하는 그분의 말씀을 잘 이해했다면 사실 굉장히 격려되는 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족에게, 우리 바이블톡에게 격려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몇 해 전에 가장 지금은 뭐 전혀 보지 않지만 개그 콘서트 거기서 제가 제일 정말 재밌게 봤던 프로그램이 안 돼! 그 말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야, 안 돼! 뭐만 얘기하면 야, 안 돼! 이래서 안 돼! 근데 바이블톡에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 좀 하자 그러면 야, 안 돼! 밖에 나가면 감기 걸리지. 감기 걸리면 또 다음 주 빠지지. 애는 또 어떡하고? 애는 누가 봐? 애도 감기 걸리지. 그럼 가족이 엄청 다 빠져. 야, 안 돼. 바이블톡에서 뭐 좀 하자 그러면 진짜 격려 안 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은 어떠냐고요? 남편 여러분, 아내에게 하는 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던지는 여러분의 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격려가 되는 말을 합니까? 제가 이 구장이 자꾸 눈에 들어왔던 이유는요, 그냥 그거였던 것 같아요. 참 격려가 안 된다. 아니, 그 기쁜 일인데, 그 눈 떴으면, 정말 같이 조화로 해야 될 일 아닌가? 도대체 뭐 이렇게 사나운 일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저희 애들이 저한테 맨날 와서 이렇게 막 적어가지고 저한테 줘요. 아빠, 이게 문제야. 성질 내지 말라 그랬지. 제가 지난주에도 성질 내가지고 한번 큰일을 치러가지고요. 몇몇 형제들한테 얘기하고 조언을 좀 듣긴 했지만 참 이 자리에서 격려가 안 돼서 제가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끝나고 나서 제가 막 사과를 했더니 다이가 종이를 딱 가지고 오더니 저희 딸내미가 종이를 딱 가져오대. 아빠, 이대로만 해. 말 좀 격려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장이 더 눈에 와닿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정말 격려되지 않는 말을 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그 바쁜 와중에 아니 소경이 한두 명 찾아오겠냐고요. 아픈 사람이 한두 명 찾아오겠어요? 가서 고쳐주려고 갔고 고쳐줬고,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경을 보면서 사실 다 같이 기뻐했었어야 될 정상적인 상황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슬퍼해야 될 때 슬퍼하고 함께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하는데요, 어떤 때는 함께 기뻐해야 될 그 순간에도 격려가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소심해져 있을 때 누군가 하는 격려의 말이 진짜 그게 힘이 되더라니까요. 우리는 얼마나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정말 기쁜 일이 있으면 정말 기뻐하면서 그 일을 격려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바울이 편지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까지 생활해온 그대로 서로 격려하며 도와주라고요. 로마서 12장 8절은요. 권면하는 사람은 격려의 말로, 남을 구제하는 사람은 후하게, 지도자는 열심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쁨으로 하십시오. 여러 달란트들이 있지만 권면하는 사람은 격려의 말로 격려하래요. 오늘 우리가 하는 말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격려는요, 내가 굉장히 다운되어 있을 때 나를 소생시키는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말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요, 희생하려는 마음입니다. 9장 5절에서 7절인데요. 아까 안 읽었던 그 중간 부분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 못에 가서 씻어라 하셨다. 그래서 소경은 가서 씻고 눈을 뜨고 돌아왔다. 여러분은 교회에, 또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희생하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또 희생하려고 했을 때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격려를 받는지 아십니까? 별일 아닌 것 같은데 또 격려를 받을 때가 언제였냐면요. 지난주에 또 명동교회 갔다가 예배를 끝냈는데 일산교회 제가 조남은 까먹었습니다만 어느 어머님이 이 명동교회 그 친한 장년부 몇 분이 계셔서 그 교회에 좀 그 기빙을 하려고 된장을 손수 담그신 된장을 가지고 와서 이제 끓이셨어요. 저보고 와서 먹으라고 해서 이제 점심에 저도 그 된장국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놀랍잖아요. 그 굳이 그 일산교회에서 음식을 해서 이렇게 기빙해도 되는데 그걸 싸질머지고 오셔가지고 명동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또 나눠주려고 그 마음을 생각하니까 그게 되게 격려가 되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이렇게 반찬이 이렇게 몇 개 있는데 고추를 집어 먹었는데 제가 생고추를 좋아하거든요. 그 고추를 집에서 이렇게 길러가지고 이렇게 막 따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내놓으셨어요. 근데 고추도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마음을 생각하니까 사실 더 격려가 되더라고요. 근데 한번 이 장면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사실 별일 아닌 것 같고 별 행동이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둘 다 헌신을 필요로 하는 일들이에요. 제가 예수님은 행동하신 게 많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거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이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 많이 바쁘니까 그냥 좀 더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거리를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예수님도 멈췄어요.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싶어 하셨고 결국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얼마나의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수고스러운 일을 하셨어요. 이런 일을 한두 개 하신 게 아니니까 그렇다 쳐요. 예수님은. 여러분 이 소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눈도 안 보여요. 눈에다 뭘 발랐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시하신 건 뭐예요?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눈 감고 엘리베이터까지 가보세요, 여러분.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누가 여러분 눈에 축축한 걸 발라요. 뭔지 몰라요. 이 사람은 눈을 못 뜨니까 뭘 발랐는지 몰라요.
근데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니까 자기는 낫고 싶고 그래서 가기 시작해요. 거기에 수많은 군중이 있었습니다. 거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가는데 계속 옆에서 말을 해요. 너 눈에 바른 거 뭔지 알아? 그 침이야. 너 알고 가는 거야? 계속 가야 돼요. 히스기야 왕 때 만들었다는 수로, 이 두 개의 수로가 이 성 안에 있었어요. 성 안에서 식수를 먹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이 만든 못을 나중에 후대에 발견하게 되죠. 한참을 그 성 안에서도 걸어가야 못이, 저런 조그만 못이 두 개 나와요. 그 둘 중에 하나가 실로암이래요. 제가 보니까. 저기까지 갔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조그만 못에. 여러분, 우리가 가다가 누군가 다운되는 이야기를 하거나 누가 힘든 상황을 자꾸 얘기하면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오만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야, 너 눈두덩이가 그게 뭐야? 진흙인데? 사람들이 막 얘기해요. 야, 그거 아까 어떤 사람이 침 발랐대. 근데 계속 가요. 그리고 눈을 떠요. 이 사람은 끝까지, 아니 왜 나한테 그런 부정적인 말만 하냐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알아보려고 생각도 안 하냐고. 여러분은 그분의 제자가 될 생각이 없냐고까지 얘기해요. 우리가 가장 격려가 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누군가 헌신하려고 들 때요. 이거 별일 아닌 것 같은데 정말 헌신한다. 그때 내가 그 일을 하지 않더라도 격려되지 않던가요? 제가 사실 어제, 그저께 오후에 그 훈모 형제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 지연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조그맣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장례가 5시 반 예배니까 5시 20분까지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만 부탁한 줄 알았어요. 갔더니 형제들이 그 운구를 도와주려고 한 5-6명이 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 스케줄이 다 있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사실 제가 가서 그 새벽에 이렇게 봤는데, 형제들이랑 같이 거기 앉아서 그 자매 몇 분이랑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격려가 되더라고요. 그거 뭐예요? 헌신하려고 하는 어떤 마음을 느낄 때 사람들은 격려받는다니까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발부터 그 별일 아닌 것 같은데 그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그 격려되지 않아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아닌데 의자를 정리하고 있다거나, 찬양을 준비하고 있다거나, 막 어셔를 준비하고 있다거나, 주일학교 선생님 일찍 와서 막 준비하고 있는 거 보면 격려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들어요?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막 이런 마음 들어요? 그건 진짜 마음이 안 좋은 상태인 거예요. 그건 진짜 도움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군중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격려 안 되잖아요. 가는 내내 이 소경이 어떤 말을 들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둘 다 헌신을 필요로 했었어야 될 일들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은 당연히 많은 일에 헌신하셨지만 이 소경은요, 그 길을 가는 동안 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요. 그래도 내가 그분을 의지하면서 가야지. 근데 그분이 하라 그랬으니까 해봐야지. 사실 저는 참 많이 격려가 됐어요, 이 소경의 행동이. 저는 누군가 희생하려는 마음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목격하고 그것을 보게 될 때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아, 제자 삶이 이래서 기쁜 거구나. 제자가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하니까 격려가 되는구나. 그래서 해보게 되잖아요. 제가 요즘 잠언에 꽂혀가지고요. 잠언에 좋은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잠언 18장 14절. 제가 몇 명한테 알려줬어요. 사람이 병들면 정신력으로 지탱할 수 있으나 그 정신력마저 잃으면 아무 희망이 없어진대요. 여러분, 제자 삶에 제일 힘든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희망이 없을 때예요. 왜 내 삶이 이렇게 피곤하지? 왜 내 삶이 이렇게 잘 안 바뀌지? 왜 내 삶이 이렇게 제자로 사는데 이렇게 힘이 들지? 실망이 될 때가 있고요. 실패감이 들 때가 있고요.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할 때가 있어요. 진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제가 몇 번 경험했어요, 올해. 진짜요. 몸이 병든 거는요, 병원 가서 치료하면 낫잖아요. 정신적으로 이게 병이 드니까요, 진짜 일어나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에서 문제가 생기고 정신에서 병이 오잖아요? 진짜 고통스러워요. 거기 써 있잖아요. 사람이 병들면 정신력으로 지탱할 수 있대요. 낫고자 하고 병원 가면 돼요. 정신력으로. 근데 정신력을 잃어버리잖아요? 희망이 없어진대요. 근데 제가 계속 땅을 파고 계속 밑으로 가고 있을 때 누가 도움이 되는 줄 알아요? 누가 도움이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제자 삶을 열심히 살면서 저한테 와서 같이 하자고. 이렇게 해보자고.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도움이 되더라.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더라. 그리고 저를 계속 끄집어내가지고 막 피곤한데 막 여기 데리고 가고 저기 데리고 가고 여기 와서 뭐 하라고 그러고 심지어서 밥도 먹여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격려가 되더라고요. 누군가 희생하려는 삶을 살고 그 희생하려는 사람을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희생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보면서 격려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얼마나 희생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한테 격려받는 거 그거 아니에요? 정말 엄청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새번역 성경에요. 뭐 저는 번역 성경을 여러 가지 보니까 새번역 성경에 시편 4장 3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한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래요.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 들어주신대요. 사실 너무 격려되는 구절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가족에게, 여러분 바이블톡 식구들에게 격려가 되고 희생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헌신하면서 여러분 바이블톡에 있는 멤버들을 돕고 있습니까? 마지막은요, 그냥 하나예요. 보너스. 믿음으로 살려는 태도요. 요한복음 9장 3절 4절.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대요. 우리는 낮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요, 낮이에요. 어제 제가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오면서 항상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올 때마다 여러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눈을 뜨고 말을 하고 있는 동안은 낮의 시간 아닙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시간은 낮 시간이에요. 낮 시간에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슬픈 일, 분노하는 일, 격려되지 않는 일, 좋지 않은 환경에 놓일 때, 기쁠 때도 많지만요, 슬플 때도 많아요. 격려가 될 때도 있지만요, 격려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격려가 안 돼서 교회 나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다 죄인이에요. 저 사람도 가만 살펴보면 약점이고요. 저 사람도 가만 살펴보면 약점이 있어요. 이날 이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본 사람은 도대체 이게 누구의 죄냐고. 얘 혼자의 죄예요? 아니면 부모의 죄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이 존재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바이블톡에 꼰대같이 구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진짜 대단한 사랑을 하셨구나. 진짜 보통 일이 아니구나. 누굴 떠올리면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저는 요즘 뒷골 잡을 때가 많아요. 우리 애들이 하는 말 진짜 말만 들어가지고요. 말은 정말 문장도 더 길어졌어요. 그리고 눈도 동그랗게 뜨고 얘기해요. 제가 막 애들한테 막 오만 야, 내가 진짜 혈압약 더 심한 거 먹는다 막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근데 그게 애들을 보면서 여러분 느끼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다. 우리를 보면서 참는 건 대단한 일이다. 우리의 죄성을 보면서 참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다. 우리가 낮 동안에 있는 동안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그렇게 해야 된대요. 여러분 어떤 건 믿음을 갉아먹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니까요. 하지만 그때 그 일을 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그 일을 보는 것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낮 동안 눈을 뜨고 이 땅을 살고 있는 그동안에 우리가 보는 많은 슬픈 일들, 격려 안 되는 일들, 정말 격려 안 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를 보는 눈을 갖는 믿음이 필요하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싶어 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격려되는 말을 얼마나 많이 던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못했다면 오늘 한번 밥 먹으러 가서부터 해보십시오. 오늘 식당 진짜 잘 골랐어. 정말 최고의 식당이었어. 누가 골랐어? 누구야 이 식당 고른 사람? 여러분 희생하려고 하시라고요. 식당 가서 반찬을 가져다 주세요. 여러분 바이블톡에서 뭔가 미진한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해보려고 하십시오. 미신이가 유미신 금미신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사람들을 보고요. 누군가 지금 약해져 보이지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할 때 격려받아요. 여러분 소경을 통해서 예수님 격려받았을 거고 주변에 있는 사람 격려받았을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태도. 여러분 이번 주에 특별히 수능 이번 주에 있지 않나요? 우리 희진이랑 민서랑 격려 많이 해주십시오. 누가 또 알아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야지. 희생하려는 마음. 부담 주지 말래. 알았어. 생략할게. 믿음으로 보는 태도.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이 땅의 제자들로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